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그분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인생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 죄로부터 해방, 억압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는 성도는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인생에 대박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고 도리어 오늘 성경 보니까 가난하고 초라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자신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복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소식이 그에게는 기쁨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천대받던 목자들, 그들이 이 땅의 구원자 어린 양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요,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창기, 세리, 그리고는 이 목자들도 못지않게 천민으로 취급받던 계층이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낮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까지도, 그리고는 돈 많은 귀족들의 그 양떼를 책임져야 하는, 그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과 또 남모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도리어 눈물 흘리고 인생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걸 누리는 사람에게 먼저 전해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자기 일에 대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들은 다 자는 시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그 한밤중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사신다면, 내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어떤 처지에 있든,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섬기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다윗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칠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붓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기드온은 밀타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양치다가 엘리사는 밭 갈다가 주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고 자기 생업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나를 세우시고 내게 은혜 주신 분이, 내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자기 삶에 근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자기 소유도 아니었어요. 맡겨진 양떼였습니다. 부자들이 갖고 있는 양떼. 우리는 부자들을 때로는 굉장히 안 좋게 평합니다. 이 시대의 부자들 다 나쁜 사람은 아니죠. 어쨌든 그들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했어요. 한밤중에, 밤에 어떻게 해요? 졸립지 않습니까? 요즘은 밤 늦도록 게임하느냐고 안 자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근데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깨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누가 평가하든 안 하든 깨어, 그들이 깨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뭘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의 소식을 그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깨어서 자기 일을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불평, 불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도 크고 요즘 세대에 비하면 그렇게 큰 키는 아니죠. 그래도 제 세대에 비하면 큰 키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키가 크다고. 그리고 얼굴도 그냥 준수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인생에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첫째, 노래를 잘 못해요. 둘째, 제 아내는 아는데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저에게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요, 문제를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 세상에 소외받고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이 성탄절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의 영광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죠. 아니, 땅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 저만 손 들고 있네요. 자, 명예를 얻기 싫은 사람, 저만 손 들고 있습니다.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복권 한 장씩 사면 다 1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하시 않는 경건한 분들만 오늘 예배를 오셨군요. 모든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원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고요, 명예를 얻길 원하고요, 권세를 얻길 원하고요, 건강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주길 원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한한 복을 주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복, 하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영생을 주길 원하고 천국을 주길 원하세요. 이거는 변함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루만 사랑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길 원하세요? 좀 더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을 100년만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영원히 사랑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복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을 받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요즘은 그것 때문에 정신병에도 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자에는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 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받는 자는 땅의 복은 보너스로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명예, 권세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예수님이 땅의 영광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요? 땅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땅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식민지에서 해방되길 원했고, 그들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는 것보다 그들은 이 땅의 왕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부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건강하길 원하나요?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가론 유다처럼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와 분리됩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쉬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영광을 구하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땅의 영광을 구하면 멸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요, 땅의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요,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멸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을 생각하는 신령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도고 믿는 성도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복, 영원한 복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 누구예요? 온 인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 소식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기쁜 소식인가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이제 입시철이니까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 건강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게 기쁜 소식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 것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일까요? 여러분, 왜 기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생득적으로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요즘 안 짓는데요, 우리는 생득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는 후천적으로 자범죄, 스스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데요.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죄인이에요. 이쪽도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죄인이 없다고요? 선진국도 죄인 투성이고요. 후진국은 죄인이 없다고요? 후진국도 죄인 투시고. 교육으로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학교 가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 해방시켜 주시고 이 죄의 삭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내게 뭘 해결해 줬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항상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보니까 만년필을 쓰시는데 제가 평소에 갖고 싶어하는 만년필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싸요. 우리 장로님이 좋은 만년필을 딱 쓰는 거예요. 거기 만년필 끝에 이렇게 하얗게 만년설이 있는 거 아시죠? 좋은 만년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데 장로님이 화장실을 가는데 딱 두고 가셨네요. 그리고 제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래 이제 그 만년필을 갖고 싶었던 거라 저도 모르게 이게 딱,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장로님만 보면 왠지 도망가고 싶어서 눈빛을, 아마 장로님하고 눈빛을 맞추지 못할 겁니다. 죄가 있는 인생은, 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바꿔 말한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문제는 인생의 최대 문제, 인류의 최대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역사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 죽음의 문제를 풀고자 했지만 풀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다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보다 훨씬 더 죽음의 날이 가깝습니다. 제 앞에 여기 우리 고등부 아주 잘생긴 우리 선남 선녀들이 앉아 있네요. 다 보니까 거의 다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맞나? 그래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얼마 있으면 다 죽을 거예요. 저보다는 오래 살겠죠. 뭐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인류는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절대 운명입니다. 필연적 비극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우리는 이제 오래 삽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유전자 생명공학을 연구합니다. 종교를 이야기하고 먹거리를 만들고 환경을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오래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뭐가 있어요? 보험, 종교보다도 더 강력한 보험이 나왔습니다. 웬만한 병은 보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절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보험을 더 많이 듭니다. 보험을 이제는 여러 개를 들어놓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보험을 들어도 죽습니다. 보험을 10개, 20개를 들어놔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영생,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나,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명예로도 해결되지 않고,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성경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구주가 나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가 어디예요? 말외양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야지, 무슨 어떻게, 아니면 나사나 뭐 이런 UN 본부 같은 데서 태어나서 온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중계하면서 나타나셔야지. 이름도 없는 말외양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시시한 인생 살고 싶지 않죠? 초라한 인생 살고 싶은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신데
너무 시시하고 초라하게 우리 곁에 오십니다. 왜 이렇게 시시하고 평범하게, 그것도 여인을 통해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천사들이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와서 구주가 너에게 올 거라고 이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반응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막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서워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가랴도 마리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기드온도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답니다. 어떡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도리어 무서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기드온은 죽을 뻔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만 나타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우리는 까무러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언제든지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높은 곳에 계시는 대통령은 우리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는 만나기가 좀 어렵어요.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태어나서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믿음과 신앙 안에 교제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일상의 삶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과 천사들이 이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찬송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길커녕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은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주님을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살기에 바빴습니까?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구원하신, 그리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도리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내가 더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또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